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 상하는 것 보시옵시고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저 안에서 평안하시고 좋은 날, 기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작사 작곡인 주님 고대가가 요즘 들어 무척 그립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은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도 귀중하고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만 봐도 마음에서 뭉클해지며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북받쳐 올라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자 환난을 허용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배울 이 10장과 11장은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사파와 같은 중간 내용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이 10장과 11장 나오는 내용으로서 여섯째 나팔 이후에 중간에 나오는 사파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내용은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놓였다고 한 것은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부업이 전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본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할 일은 복음 증거에 목선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 모든 성도가 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사명을 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표준적 계시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라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 1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했는데 환난당하는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만 계속 바라보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땅은 더럽고 이 땅은 죄가 너무 많아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식의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자리에서 맴돌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을 자각하게 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가다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아주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저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억만장자는 뭔 필요 있어요? 에?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그러므로 세속주의에 빠져서 항상 염려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땅을 봐야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땅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을 통하여 사람 삼분의 1이 죽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소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더라고 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와주는 천사예요. 우리가 그냥 천사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적에게서 나오는 천사 같은 거는 이 사탄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루시퍼 천사장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서 퇴치 시켜버렸잖니. 너는 공중권세를 잡아라. 이 천사가 변해서 마귀 사탄이 쫄갱이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베레아 신앙인 진지동 목사나 이초성 목사나 이 공중에 떠돌아 다니는 이 귀신이 사람 귀신이야 애기 귀신 며느리 귀신 무슨 귀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기 공중 권세를 잡으면 마귀 사탄들 천사가 변질된 게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나와 같이 가십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전도했더니 말이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하는데 그 말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 그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핍박받으러 갈 때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때 할 말을 성경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여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저들이 들어줄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실수하면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혹 실수해서 덮어 쓴들 어떻습니까? 욕 좀 얻어. 먹으면 어때? 예수님께서도 욕 얻어 먹는데 우리라고 욕 안 얻어 먹겠어요? 그런 것은 주님께 다 맡겠어요. 우리가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같이 가실 뿐만 아니라 힘센 천사가 같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천사는 성령께서 가시는 곳에 늘 같이 갑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의식되지 않을 뿐 늘 같이 가요.
이런 문제는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옆에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능력 있는 천사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 그런데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대답할 수도 있게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야 예배 15개월 드렸어요. 사모도 당신이 사명 받았지 내가 사명 받았냐면 뛰쳐나가 버리지. 네? 살림집도 없지. 예배당도 없지. 광야 예배 15개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어느 날은 정원에서 어느 주일에는 광장에서 어느 주일에는 갯벌에서 어느 주일에는 기도원 대성전에서 하여튼 주마다 달라요. 어느 주일에는 또 약수터에서.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만찬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 가족이 가지고 간 음식을 끓여서 만찬을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저 서울 산성교회에서 16년 동안 권사로서 심호하신 분인데 목사님한테 가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역시 제가 봐도요 달라요. 기도하는데요 막힘이 없어요. 그냥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줄줄줄줄줄줄 막힘이 없이 그냥 대표 기도를 한번 시키면 엄청나요. 깜짝 놀래요 다들. 심지어 우리 육신의 누님을 신을 내려달라고 한다고 맛이 점쟁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권사님이 그냥 호통을 치고 마귀 사탄을 그냥 싸워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 권사가 됐습니다만 지금 생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친인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이제 가신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든 권사님께서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사무도 없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나 했나 예상이나 했나 아무 생각도 없이 질문을 받고는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체험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광야 예배 15개월 만에 봉헌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드렸다면은 여러분 알만하죠? 135평에 교회 재정 1,000만 원 은행에 여는 것 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외부에 무슨 누가 후원해주고 뭐 노예에서 뭐 지원해주고 없어요. 딱 우리 세 가족. 이야, 그 기쁨. 우리 교회에 들어온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 이 제껴보면 그 속에 이 예배당 성축에 헌금하신 명단들이 다 거기에 봉에 들어가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돼도 변질 안 되게끔 딱 보여가지고, 거기 속에다가 봉에 놨으니까. 머릿돌 있지요? 이 교회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살림집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그냥 뭐 개척해갖고 뭐 살림집하고 같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원칙상은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대로,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해야 돼요. 살림집은 사택은 사택으로 짓고.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딱 지었어요.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지었고 사택은 사택대로 또 짓고. 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봉헌 입당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너무 강건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내가 유튜브에도 그 더보기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예수 천국 불신지요,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좀 당당하게 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밥을 얻으러 갔어요? 돈을 달라고 구걸하러 갔어요? 째째하게 놀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명예가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째째해요?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좀 말이야, 대장부답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좀 뭔가 말이야, 좀 달라야지. 지금 천사와 천군이 함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록 나는 나약하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사와 천군이 힘센 천군 천사를 보내 보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도 강남면 섬은 불같이 일어나요 지금. 좀 자신있게 전도하십시오. 네. 나보다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전도 대상자가 말이에요. 죽은 문제는 모르니까 자신 있게 전도하세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기죽지 마시고 웅푸리지 말고 에?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에? 체면이 있지 말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모릅니다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해서 가만히 보니 이 천사는 예수님 좀 닮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래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하실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 모습과 달라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온다고 했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좀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세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했는데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더라고 앞에서 배웠는 이 무지개는요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비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물론 국부적인 심판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도시가 홍수로 망하는 일이야 있겠지만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은 없다.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신 약속이 무지개예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일꾼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해같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의 얼굴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을 가리켜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 해같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죠? 저 역시도 저 오살릭에서 40일 금식하고 40일 또 보호실에 80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40일은 네,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그때 당시 이 비천하지만 이 비천한 종에게 안수받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후배 목사인데도 아니 선배 목사인데도 나이로는 후배지만은 목사 안수는 선배지만은 여러분 권태일 목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안수를 나는 40일 안수를 금식을 못하는데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를 해줬더니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안수받은 신분들 굉장했어요. 비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아니 그냥 악기가 하늘로 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냥 병등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부도
부도나는 사업체도 그냥 회복시켜주고,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뭐 받는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얼굴에 해가 가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 1장에서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 천사의 발이 예수님 발과 비슷한 발이었어요.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완전히 콱 골수에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아니면 찾아서 본인 보고 읽으라고 그러든지.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안하지만 말해줘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전도하신 분이 원창 빌랑가 저기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불신, 지옥, 예수, 천국 하니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말다툼이 막 한 일이 있다고 전도하고 오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찬양 한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천이 모시기만 고대합니다.